자매님도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생각, 특별히 마음,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리고 내 생각 없이 내뱉었던 모든 그런 말들, 주님 이 시간 성령의 뜨거운 말씀과 주님이 계시하신 이 놀라운 말씀 우리를 감화가 몸시켜 주셔서 진정한 참회와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 주장을 고집하며 나아갔던 탕자처럼 이 시간 주의 존재에 나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의로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모든 이제 죄악들을 다 내어놓고 자백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내 생각이 주님보다 앞섰던 모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과 진정한 참회의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 마리에게서 나셨고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니 난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 안에 성도와의 교제하심과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앉으셔서 찬송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4장 8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부터 31절까지 제가 한 절 보시고 여러분이 한 절 보시고 교독하시겠습니다. (4장 8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하는 말이 없는지라.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해 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세상의 고난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하세 찬양. 우리의 삶 속에서 특별히 경계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숙명론입니다. 숙명론. 사람들은 간혹 운명이라는 말 앞에 약해집니다. 그게 다 내 팔자야. 그렇게 다 사는 것이지 그게 다 내 운명인 걸
여러분, 여기에 약해지고 맙니다. 우리 민족이든 다른 민족이든 동양이든 서양이든 운명을 믿고 있고 운명 앞에 그만 다 약해집니다. 두 번째는 객관적인 자료,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객관적인 전통에 의해 어떠한 사실이 드러나면 그만 약해집니다.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능해 버립니다. 예를 들면 성격의 유형이나 사상의 학에서 사상의학에서 말하는 네 가지 형태의 체질이 그렇습니다. 당신은 목체질이야, 수체질이야, 토체질이야 이러면서 그 사람의 성격과 체질을 연구해보면 공통점이 있긴 합니다. 성격 테스트를 해보면 자신의 모습과 비슷한 내용들을 연결해보면 어떤 성격인가를 나옵니다. 거기가 일치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떠한 기질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기질을 기정사실화 버린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갇혀버리고 그만 고정화되어 갑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갇혀서 자신의 장점을 살리고 발전하는데 그만 방해를 받는 것이죠. 세 번째는 비교에 의한 자기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우리는 항상 자기를 스스로 평가합니다. 나는 이래서 그렇고 이러이러한 습성을 고치면 되는데 나는 이러이러한 잘못된 이런 버릇이 있어. 그러면서 어떠한 일 앞에서 자신을 스스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평가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꼭 비교를 하게 되죠. 비교를 다른 사람과 옆 사람과 지인들과 비교하다 보니 열등의식을 가져거나 사람들 앞에서나 일 앞에서 그만 당당하지 못합니다. 그로 인해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세 가지 유형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분명한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용어를 통해서 우리의 신분과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신분과 역할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상급이 달린 문제이지 운명으로 간주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삶을 사느냐는 운명에 달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과 의지에 달린 것입니다. 특별히 더 나아가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는 목적의식과 그 목적의식을 향한 노력,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느냐 사람 앞에 사느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사느냐 사람을 의지하고 사느냐가 우리의 삶의 믿음의 자세를 결정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자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 두 사람이 아주 친숙한 두 사람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부각되거나 리드할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교육 수준이나 출신 지역이나 직업 등 그 어떤 것으로 볼 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면은 하나도 없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저들은 범인 같다.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학문 없는 범인으로 별로 평범한 서민. 그저 별 볼 일 없는 잔당으로 예수와 함께 다니던 별 볼 일 없는 하나의 잔당으로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질적으로도 볼 때 참으로 매력적인 면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베드로 같은 경우는 나서기를 잘합니다. 말끝마다 나서기 좋아하고 그러나 뒷감당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조변석계와 같은 사람입니다. 아침에 먹은 맘 저녁에 가서 바뀝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베드로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그는 갈릴리 바다를 아주 잘 닮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갈릴리 바다는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어떻게 그 환경과 그 갈릴리 바다의 모습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이런 곳에서, 베드로는 이런 곳에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또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의 별명이 무엇인 줄 아세요?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다. 우레의 아들. 전등과 번개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만큼 성격이 과격하고요, 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사마리아를 거쳐서 지나가시려고 합니다. 그때 사마리아인들이 주님의 일행을 보면서요, 막 거부합니다. 삿대질을 합니다. 저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줄로 알고 오해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이 나타나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하늘에서 불벼락을 내려서 저들을 그냥 이 마을 전체를 그냥 다 불태워버립시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게 여러분, 우레의 아들, 바로 요한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아주 급하고 과격한, 결정적인, 아주 화를 잘 내는 격정적인 사람이 바로 요한으로 표현합니다. 어딜 봐도 내놓을 곳 없고 신뢰받고 존경받을 성격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이 중요한 일을 합니다. 이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운명, 자신의 기질, 약점, 그러한 것들을 극복한 사람이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들은 살아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쓰임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고정화된 생각을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을 우리는 돌아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 고정화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인도하면 그 말씀을 따라가고, 저렇게 인도하면 저렇게 따라갈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건 필요 없습니다. 세상의 말, 세상의 언어, 세상의 반석, 세상의 아무리 세상 헌법도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들이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운명이니 성격이니 기질, 무슨 능력이나 하는 것은 따지지 않았어요. 이제는 그것을 벗어 던졌어. 어떤 비교도 하지 않았어. 오직 주님께 붙들렸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저들은 약했어요. 십자가의 사건 후 부활의 그 큰 능력을 체험하고도 주님을 떠나야 했습니다. 자신들이 부끄럽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들은 자기의 본래 직업으로 돌아갑니다. 일부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 가서 이제는 남은 생애를 그저 고기나 잡자, 별 볼 일 없다 이제 하면서 자기 고향으로 다 떠나 고기를 잡습니다. 이들을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주님 앞에 붙들리게 합니다. 약하고 참으로 부족한 저들은 주님을 찾아오셔서 주님을 부르시고 저들을 붙드십니다. 이 부르심에 붙들릴 때 저들은 자기의 운명이나 기질이니 경험이니 하는 것은 다 떨쳐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성령의 은혜로 주님께 붙들림을 받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운명론이, 숙명론이, 기질이니 하는 따져 다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고정,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거듭나고 그 은혜 속에 거하게 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될 때 우리는 승리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운명, 기질, 능력, 이것은 우리의 경계해야 될 일호 대상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 던져야 할 것입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 과거의 실패한 기억,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패배주의 의식, 나는 이 정도밖에 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도 다 던져버려야 됩니다. 오직 주님 앞에 겸손과 경외하는 믿음이 필요할 따름입니다. 배운 사람이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잘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경험 많고 배웠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하고 준비되었는가가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삶을 산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어차피 다 하나님의 세계를 다 알 수가 없어요. 어차피 다 무식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함께 일할 뿐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면 전문적으로 한쪽으로만 공부를 하는 사람은 다른 공부를 다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박사학위도 그쪽 한쪽 방면만 전문가지 다른 쪽은 다 몰라요. 그러나 다른 분야는 무식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면에서 모든 사람이 다 무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누구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스스로 나설 것이 아닙니다. 나서는 사람들이 다 무식하고 경우도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쓰임받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느냐, Here I stand,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그 믿음, 신앙의 긍지를,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살 때 우리는 이 운명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과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겐 필요할 뿐입니다. 배웠느냐 배우지 못했느냐가 아닙니다. 패배 실패의 경험도 중요하지 아니합니다. 내 안에 고정화된 잘못된 껍질을 벗어던지고 오직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이 붙잡고 일하시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생각해 볼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성령으로 살아가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은혜를 입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 수 없는 이런 참으로 기막힌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과거에는 조금 뭐 하고 뭐 배우고 지식 갖고 하지만 이제는 그것도 안 통합니다. 내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느냐,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만난 경험이 있느냐, 내가 그분 때문에 내 생명을 놓고 나는 그분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우리 앞에 우리가 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초대교회를 세워가는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잘 아는 12사도가 그렇죠. 저들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러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초대교회가 조직되는 과정을 보세요. 7 지사를 쭉 세우는데 그 7 집사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만은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 칭찬 듣는 사람,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항조직을 세우는데 이런 사람들을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 교회가 흔들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세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다 같이 성령이 충만하여, 오직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 초대교회에 나타난 현상 가운데 항상 등장하는 말씀이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일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성령님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성경을 읽어보면 무슨 뜻인지 말하라고 하면 말을 못합니다. 아무리 서울대학을 나와서 여기 기도해 보십시오 집사님, 그럼 기도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수십 도 그랬어도 여기 나와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기도를 당신의 내 하나님 만나 간증을 하십시오. 벌벌 떨어요. 왜?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로마서에 말씀합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 뭐합니까? 저들은 묵상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것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더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한 후에야 비로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6절에 보면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넬료의 집에 있었던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하시기 전에 의미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성령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고 변화시킵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비겁한 자를 용기 있는 자로, 이제는 도망하는 자가 아니라 싸우는 자, 담대히 나아가 증거하는 자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고정화되었던 것 중 잘못된 것을 버리고 새롭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기질도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을 때 저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기질을 찾는, 하나님의 기질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고 변화됩니다. 여기에 바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구할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다.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내리신 후에야 드디어 하나님은 그 성령 충만한 그 자를 통해서 일으켜 세우시고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억지로, 우리의 의지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일은 우리의 지식과 재능, 경험을 통해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크고 놀라운 일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기질, 당신의 역량 모든 것을 초월하여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지금 일어나는 현상을 여러분 보세요. 과연 그들의 말을 들어서 그 일을 될 것인지. 지도자의 말을 보세요 여러분. 말은 겉들은 뻔질하지만 속이 없어요. 겉과 속이 달라요. 입만 열면 거짓말 시킵니다. 아주 국민들을 우습게 여깁니다. 여러분 이건 지도자의 자격이 아닙니다. 자기 말한 것은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지도자입니다. 다른 사람 말도 아니에요. 환경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분명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잡은 사내들이 공회는 자기들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논리를 펴나갑니다. 사도행전 4장 7절에 보니까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를 위협하여 이제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면서 억압을 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합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합니다. 이에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여기 자리에 있어 참 죄송하지만 우리 여러분 이 정유수 권사님은요, 제가 엊그제 가서 금요일날 세탕을 뗐어요. 우리가 CBS 방송 이 사장님 교회에서 NCK 앞에서 종로 감리교 교단 광화문 앞에서 이분이 담대한 권사님, 누가 있던 없던 막 여러분, 난 무서워서 총이 잡혀서 못해 이걸 삿대질을 막. 여러분, 깨어있는 종은 그래요. 살아있는 종. 그리고 경우 없는 말 하지 않는 분이죠. 기도하니까 여러분 영적인 능력이 막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역사. 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힘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논리에 설득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정리하며 결단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복음명에 붙들려 있지 않습니까? 그저 살아온 것이 박자련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내 성격이고 기질이고 체질이니 어쩔 수 없다고 수능하려고만 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주관적인 판단에 자신을 내어 던지고 말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부족하고 약하다고 느끼는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내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심 앞에, 성령님의 그 놀라운 은총 앞에 겸손히 자기의 뜻을 내놓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의 충만을 받아 하나님의 보배로운 그릇으로 사용되는 이 마지막 때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주님 오실 때 가까우니 때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정신을 차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행위를 계속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베드로와 요한의 이 말씀을 주신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세상의 지배에 의해서, 세상의 힘에 의해서, 세상의 논리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의 명하신 것에 순종하는,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 받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마지막 때 귀한 우리 예당교와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 125절.
아버지, 세상의 힘의 논리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리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렸사오니 이 예물 받으시고 주님 어여삐 봐주시고 은혜와 긍휼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 북녘 땅에 우리 동포들을 기억하시고 지금도 창문밖 10도와 40도에 걸쳐있는 참으로 억압받고 고통과 말할 수 없는 영양실조로,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저 모슬렘권에 살고 있는 저 어린 생명들, 저 불쌍한 하나님의 자녀들 기억해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복음만이 이 사회를, 이 민족을, 이 세계를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모든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신 하늘의 복, 땅의 복, 신령한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위해 기꺼이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축복하고 또 여러모로 수고하고 교회를 청소하고 매만지며 또 식사로 또는 여러모로 주거로 애쓰고 수고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또 간식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녀들을 섬기는 귀한 그 종들 머리머리 위에 주여 은혜와 복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신 하늘의 복, 땅의 복,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 학교 어린 생명들을 기억해 주시고 지금은 철부지 같고 무질서하고 참으로 소란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들을 거스러 주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또 생명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믿음의 자녀들로 이 귀한 자녀들이 세움받는 큰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 은혜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축복하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사랑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2차 여리고 함락 특별 새벽 기도회가 11월 5일부터 30일까지 계속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전 5시 30분. 또, 그리고 저녁 기도회도 계속 하겠습니다. 저녁 기도회도. 그리고 21일간 열방과 함께하는 다니엘 기도회. 지금 많은 교회가, 수많은 교회가, 지금 수천 교회가 참여하고 있는데, 이건 저녁 기도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늦은 시간이 있고 새벽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따로 이제 여기서 하려고 했는데 어렵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하시죠. 기도회 마치고 못 나오시면 집에서 가서, 요즘 유튜브가 다 있어서 다니엘 기도회 치면 다 나와요. 이렇게 유튜브 집에서 이렇게 귀한 시간, 매일마다 강사가 바뀌더라고요. 강사분들이. 그래서 거기서 은혜 받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따로 하자. 우리 자체로 또 기도회를 교회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7시입니다. 대전 손호의 목사의 수련회 11월 2일, 3일 서대전 휴양림, 진산 휴양림에서 있습니다. 주제가 코로나 시대 한국교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두 강사를 모시고 저까지 치면 세 분입니다. 모시고 이번에 수련회가 진행되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씀은 광고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 찬송 184장입니다.
깊고 오묘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 오직 세상의 말을, 세상의 법을 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이신 예수님을 본받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 이 어려운 세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겠다 결단하며 나아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